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세우신 교회, 유대교를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미완성됐다면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는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제사장 제도나 성막이나 그거 가지고 계속 모세 때 불을 다스린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 그 성막을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는 40년 동안 이동식이니까 그때는 천막을 쳐서 이동해서 그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왕정이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한 거예요. 그 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통치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왕을 원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 왕이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는 천사가 누굴 세웠습니까? 재판관을 세워서 통치하겠다. 그런데 재판관이 들어서 가지고 통치를 해가지고 20년이나 40년이나 아니면 5, 60년을 그렇게 편안히 지내면 그 재판관이 죽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헌신짝 버리고 이방인하고 통혼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통혼하면 뭐가 생깁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지요. 바알신, 아세라신, 고무스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하고, 그럼 또 몇십 년 동안을 그냥 그들이 속박 밑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죽겠다 하고 아우성치니까 그때마다 재판관들을 세웠다. 그게 재판관기예요. 그게 그 통치가 싫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왕이 세웠으면 좋겠다. 그 천사가 사무엘한테 분명히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라. 왕을 세우면, 너희들 중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얼마나 탈취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 왕정 안 받습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방인들이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에게 천사가 기름을 부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울에게 기름 부라는 얘기를 사무엘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른 사람보다 사울이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거 보세요.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큼직하고 외모로 볼 때 뻔뜻하고 뭐 요즘 말하면 거인이란.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왕으로서 외모로 보았을 때는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는데 아니냐 다를까 처음에는 뭐 겸손했죠.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왕으로서 이제 면모를 갖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다는 거예요. 왕정으로. 천사가 그러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줘라. 나중에 그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걸 다 미리 선포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줘라.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인간을 왕으로 삼으면 엄청난 고난이 겪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니까 그냥 왕을 세워놓고 왕만세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보이는 왕을 세워놓고 그렇게 낫겠다. 그로 인하여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명령은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떨어졌잖아요. 아말렉을 몰살시켜라. 그런데도 사울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다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작은 나라 그냥 놔두고 아각 왕만 갖다가 데려다가 항복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왕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고요.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진멸시키라는데 싹 전멸시키라는데 그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은 살려두고 자기들한테 대항해서 싸우는 군사만 아말렉 군사만 다 죽여놓고 뭐 양이님 뭐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안 됐잖아요. 왜? 욕심이에요, 욕심.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보다는 그 많은 양떼나 소떼나 이런 걸 다 죽이기보다는 자기 수하에 두면 자기가 더 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사무엘이 지적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번제나 화목제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냐? 왕이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나? 선자들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일시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가나안 땅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거, 그걸 진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하신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시나? 6일 동안의 창조를 뭘로 마감하십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째 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는 하늘 아래 독특한 보물이다. 적당히 뭐 주워서 긁으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특한 보물. 그런데 듣나요? 그럼 독특한 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독특한 보물이 되느냐?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야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 뭐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걸 사람이,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 흙으로 된 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건 한낱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썩을 거니까 이 썩을 것 벗어져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나를 어떻게 합니까?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신령한 비밀은 뭐냐? 천국에 관한 것이다. 하늘 아래 땅이 속한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뭐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정부들이 말하지만은 그건 성령 받아야 알지 그렇잖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왜 불렀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를 말씀해 주시려고, 천국의 신비를 알려주시려고. 유대인에겐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누굴 선택하셨나? 그게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선택하셨나? 선택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헬라 말을 아니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가운데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육신적으로 해야 뭐 세상에서 직업이 여러 가지니까 그 어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선택하셨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럼 오늘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세상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어떤 소망이 있는 것 이런 것이면 그거 좋다는 거죠. 그런 게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미혹해서 끌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부자를 좋지 않게 보셨나?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았다가도 하나님이 일시에 걷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욥같이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방의 부자인데. 욥이라는 사람을 보라고요. 욥은 여러분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야.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탄이한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너 내 종욕을 보았느냐? 안 보았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울다리 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울다리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차이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대를 천사를 통해서 울대를 쳐주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 거예요. 건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뭐 낙타도 수천 마리, 양떼도 수천 마리, 소떼도 수백 마리. 동방의 부자지요. 또 자녀들은 10남매나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 육신적인 것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걸 관리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한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 그 내 손 안에 있잖아. 내 권 안에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늘 아래, 여기는
루시퍼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본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가 땅에서는 지가 왕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봐. 내 손에는 있잖아. 그러나 그 생명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조물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가 뭐냐? 마치 용광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사자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수천 마리 낙타가 다 도둑 맞고 또 양떼는 뭐 벼락 맞고 강도 당하고 소도 뭐 일시에 다 도둑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털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10남매. 자녀가 10남매인데 10남매가 요즘 말하면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겨울이바람. 바람이 불어서 한 집에서 지금 생일잔치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몰살해버렸어요. 그러니 재산 날라간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난 10남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요백에 남은 게 뭡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이브처럼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과 이브,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욥과 욥의 아내, 이게 비교되잖아요. 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남편이니까 주목하고 있는 거죠. 어떡하나. 근데 머리를 팍팍 까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송축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래.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가지고 저 남자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 깎고 울며 불며 함탄하는 그런 모습을 기다렸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하나님 찬송을 하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바라던 것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물거품 됐지요.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너 내 종족을 보았느냐? 그래,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심남에 죽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더냐? 하나님을 성축하고 찬송하는 건 더 열심이야. 언제 그렇게 수천 마리 낙타가 있고 수천 마리 양떼가 있고 수백 마리 소떼가 있고 또 10남매가 있을 때는 언제 욥이 머리 깎고 옷을 벗으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이가 바랬던 거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종업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는 참모습이 그게. 그래도 그가 몸이 육체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몸을 쳐버리십시오. 몸은 손 못 대지요. 사탄 마귀 어떻게 손을 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뱀한테 분명히 말씀해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니고 흙만 먹어라. 그 뱀밥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건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 뭘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좋은 집에서 10남매 데렸고 그 수천 마리 되는 이 가축들을 데리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 꼴 났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 욥이 아내가 그 꼴을 보고 있는 욥이 아내가 어떻게 했나? 욥의 아내는 생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욥기서 1장 2장을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많은 가축보다 욥의 몸에 사는 10남매보다 하나님 누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읽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는 욥 한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떼진 그릇 조각으로 몸이 악창이 났으니까 가려워서 막 긁으니까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몰골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나.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이 꼴인데도 하나님 앞에도 온전함을 그래도 드러내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욥이 입에 대답이 뭡니까? 요즘 같으면 여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하냐고 붙잡고 사정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욥은 뭐랍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다는 말. 그래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생명체의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처럼? 사라처럼.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바쳐버리잖아요. 바로에게 팔려가도 말 한마디 합니까? 안 하지. 그걸 비교해 보란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신중한 아내.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 속에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참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기에 기록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의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기에 정신 빨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까지 싹 걷어가 버리고 그럼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욥기 42장 보세요. 욥이 뭐라고 그랬나?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욥이 회복되는 과정을 잘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듣는 것이 절대 기회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